수가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이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공경한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1문답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화롭게 한다. 이 영화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 빛나게 하라 이러한 뜻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최고로 존귀한 분으로 섬기며 그 이름을 빛내게 하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자칫 잘못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영화를 받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영화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전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신자인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모든 욕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에 이와 같이 먹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 부모는 착하고 참 어질고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그 자식이 개망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잘못하니까 온통 욕은 누가 막느냐? 어머니, 아버지가 먹는 부모가 이와 같이 먹게 되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이 말은 우리 신자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해버리는 이러한 상황에 돌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영화롭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고 말씀을 했고 욥기서 36장 24절 말씀에는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고 말씀을 했으며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는 만물이 주에게 나오고 주로 많고 주로 말미암아 돌아간다 라고 하면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지 살기 위해서 먹는지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지 우리의 존재 목적을 확실히 하고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인간 이하의 모습 동물과 같은 사람은 동물과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또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끝까지 나무가지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재 목적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은 내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8절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했고,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에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모두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도 없고 다 세상으로 치우친 사람, 물질에 치우친 사람, 그리고 권력에 치우친 사람, 명예에 치우친 사람, 정욕에 치우쳤기 때문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어졌고 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3장 23장의 말씀을 하여주고 있고, 이렇게 타락하니까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귀의 길을 쏜 것하고 마귀 말만 잘 듣게 되고 진리를 배반해서 결국은 인생이 이렇게 되어졌다 했습니다. 이러한 중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우리를 매개시켜서 의롭다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할 일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신자들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특권을 가진 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을 저 불신자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돈을 주고 하라고 해도 저들은 절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마운 일이냐, 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중생한 인격자인 신자가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봉사를 통해서 당신과 교제를 나누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에베소 1장 6절의 말씀대로 그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두 가지 불행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첫째가 더러움에 그대로 내어버려 둠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여름 같은 경우 땀이 많이 나지요. 그런데 안 씻고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도 시커멓고 뭐 볼품이 말이 아니에요. 옆에 오면 냄새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버려두사 결국은 내버림을 받는다. 로마서 1장 19절로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연 계시 곧 사람의 마음과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사 알게 했지만은 인생들이 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도망하여져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그래서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이와 같이 더 경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고 결국은 상실한 마음의 상태로 빠져버렸다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귀찮지요. 자식의 입장에는. 그러나 그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 사람은 장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장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면 내버려 두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 부분적 심판이 임하게 된다. 이런 말.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광을 도적질해가는 오만 불순한 자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헤롯이 있죠. 헤롯이 얼마나 악독한 왕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악한 일만 저지르니까 선지자를 죽이고 어렵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충을 허락해서 그만 충이 깔아먹어서 그는 하루아침에 창자가 썩어 죽는 이러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동양사에도 보면 어느 나라에 문이라고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이제 가죽 부대에다가 이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담아놓고 하늘 꼭대기 천장에 달아놓고 활을 가지고 쏩니다. 쏘니까 활이 이제 탁 박히니까 이거 피가 이제 가죽 부대에서 줄줄 흐르잖아요. 그 흐르는 모습을 보고 야 이제 하나님 죽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무월 왕이 어느 날 이제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멀은 대낮에 갑자기 번개가 쳐서 무월 왕을 쳐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몇 해 전입니다. 오신의 후배인데 정승구 목사라고 진주에서 한 목사, 진주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비가 오기에 이제 자기 신자들도 논에 가고 또 불신자도 논에 이제 간 거예요. 이제 물 이제 빼러 논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불신자가 신자들 들으라는 식으로 막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신자들이 그 소리 듣기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멀쩡한 날이 갑자기 새까맣게 변하더니만 벼락을 때렸는데 왕왕 했는데 이 신자들이 겁이 나서 땅바닥에 그냥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좀 있다가 조용해서 또 보니까 금방 하늘을 쳐다보고 욕을 하던 그 사람 불신자가 그만 벼락에 맞아 죽었네.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한다. 이런 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고서야 어찌 인생이 살겠다고 큰 소리를 치겠느냐 이런 말. 시편 115편 1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여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우리가 잘 알지요. 아브라함 링컨이지요. 이 링컨이 대통령 재임실의 시절인데 그 유명한 여러 작가인 스토우라고 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이 부인이 무슨 책을 썼느냐면은 그가 금둥이의 서러움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그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있으면서 서로 부인을 불러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부인은 그 위대한 책을 쓰게 됐습니까? 내가 그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그 부인의 말씀대로 그것을 잘 내 정치에 잘 살려서 이렇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참 잘 썼습니다 하고 칭찬했더니 서로 부인이 할 말이 아닙니다. 제가 칭찬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부인가 하는 말이 각각께서 남북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이와 같이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각하의 그 공적이 얼마나 큰지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링컨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내 자신에게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주께 돌려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링컨의 대통령은 수도 부인의 저서인 금둥이의 서러움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아서 그 여인에게 이와 같이 칭찬을 했는데 도리어 그 여인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링컨 역시도 수도 부인이 칭찬하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들을 세계 만방에서 높여 주었던 현실적인 사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매사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높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쏙 빼놓고 자기만 높이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적으로 나는 쏙 뒤로 빠지고 하나님만 높여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느냐?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중생자를 통해서 또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곧 의식 있는 마음의 봉사를 통해서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이 말이.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우리가 종교의 자소라고 말을 하지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먼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런 말.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이래서 마음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을 뽑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얼굴도 자칭 키도 크고 이러니까 야 하나님이 숨겨둔 왕으로 숨기는 사람 봐라 이 사람이 막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의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시면서 엘리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면 바로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말 따르고 행동 따르고 이걸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동과 말이 틀릴 때 그것을 외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많이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명한 이 일이 바로 외식자이기 때문에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말과 행동이 틀리면 안 돼요. 말과 행동이 동일해. 말은 이꼬로 바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과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 전에 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성호에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로마교에서 보면 성명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성명회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그 자리에서 징계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에 요즘 이와 같이 언어를 있고 또 번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미국이 초대부터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은 가만히 두지 않고 징계를 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모독을 하는 것도 욕을 하는 것도 국가 원수의 모독죄로 고발을 당하겠거든. 하물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만히 두시겠느냐 이란 말입니다. 칼빈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인정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교인 중에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농담을 하다가 산양 우는 소리를 듣고 시편 23편을 기록했다 이렇게 어떤 신자가 그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그 소리를 듣고 이와 같이 3개월간 제네바에서 떠나라고 하면서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또한 설교를 비웃는 사람을 빌려서 3개월 동안 금고형을 처한 일도 있고, 예배 중심에 예배를 드리다가 크게 하품을 한 사람을 빌려서 바로 이와 같이 형벌을 가했다고 했으며, 카스델리오라고 하는 학자가 구약의 에가서는 연애서다 라고 말을 했다가 제네바 대학에서 주관적 교수인데 해임을 당하고 추방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미가일 셀러워트라고 하는 이 학자가 또 있는데, 이 학자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리가 오류가 있다 이런 말을 했다가 결국은 칼빈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규정을 하고 사형을 처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들을 때는 야 칼빈이 너무했잖냐, 그리고 그 종교 개혁을 했다고 건설을 주고 보수 개혁주의에서는 칼빈을 아주 위대하게 보고 이렇게 있지 않느냐, 이건 너무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런 사상을 보면 칼빈은 정말로 정과 육을 따르지 아니하고 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1, 2, 제2, 3의 칼빈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우리 중에 직접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더럽고 누추한 말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어도 별 수 없네, 저기 교회다가 뭘 한단 말이냐, 저것도 예수제이냐 이런 말을 듣게 되니까 결국은 주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 말씀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말에 소금을 칠하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만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실을 선하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는 말하기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치하여 모든 사람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길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데, 만약 자식들이 번제를 하고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참 부모라고 자식은 저 사람 죄를 안 받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모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해놓고 욕은 전부 부모가 받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잘못해놓고 누가 욕을 먹느냐? 하나님이 다
욕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신자들 앞에서도 바로 행실을 선하게 가짐으로써 우리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힘을 써야 한다. 이런 말. 그러면 이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의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어떤 축복을 받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소원의 바로 성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라고 했습니다. 소원 성취를 허락하죠. 그 다음에 영원토록 즐거움을 누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즐겁게 해주신다. 이러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희락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3편 4절 말씀에 보면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한없는 즐거움을 주십니다. 이 즐거움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도 바울과 신라를 보십시오. 저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뭐가 기쁘겠습니까? 근데 저들은 기뻐요. 그래 기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소병소 이러다가 그러니까 감옥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찬송 부르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원수들 향해 하나님 저들을 손도 꼼짝 못하도록 아예 이 세상 떠나게 하든지 움직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주의 기도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희들이 하나님도 모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가진 기쁨을 여러분께서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누리는 부귀와 영화에 참 만족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 성경이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도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라고 하면서 헛되다는 말이 37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 우리가 잘 알죠? 이 진시황이 유명합니다. 이 왕이 주전 3세기경에 바로 만리장성을 쌓았고 그리고 적국들을 압제하고 중국을 통일하여서 그가 바로 복된 영화를 실컷 누렸지만 그러나 만족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명을 내려서 패전국들의 무기를 다 거둬들여가지고 그 무기를 12개의 금속으로 이와 같이 신상을 만들어서 수호신으로 대궐 주위에 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도 이와 같이 별리에 270개의 궁궐을 지어서 이와 같이 자기가 편안하게 살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불안했든지 간에 270개의 궁궐 가운데 이틀도 한 궁궐에 이와 같이 깊이 잠이 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잠을 잘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즐거움을 주시는 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며 그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시는 모든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